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 새로운 가족이 많이 보이는 주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도 말씀을 좀 더 깊게 어렵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시면 오늘 주일은 기독교 진리의 진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기사가 소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신 목적은 인류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이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내세의 나라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초월적인 성격이 있지만 현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과 원복음이라는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 파트너로 선정을 받았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과정이 필요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시조에게 원복음으로 여자의 후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원시 복음은 구원을 약속했지만 그 구원을 약속한 목적이 인간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일에 여전히 동참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원래의 복음이 약속한 메시아는 우리의 구속주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면 그분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주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창조.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을 제시했다고 그랬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 이게 성취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완성, 이것이 성경의 주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을 믿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담 이후의 인생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노아 시대 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을 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 시대 때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 못합니다 라고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당해서 죽고 노아와 8가족만 살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 나중에 보면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셈을 구원을 하셨다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전 인류의 시조가 되지만 노아는 다 죽고 새롭게 시조가 되니까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아브라함과 다윗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 첫 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니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노아 이후에 100년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서 니무롯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인간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다시 물 심판을 당할까 봐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갈 의도가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 인류가 아니라 특별히 한 사람을 뽑습니다. 아담과 노아 때는 하나님이 전 인류를 상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했지만 자꾸 인생들이 거부하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대전환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스라엘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로만 볼 것 같으면 성경이 의미가 없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목적하고 부르신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소리하고 나오지요. 광야 40년을 거치지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왕정시대 때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운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노아 때 인간이 실패하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거의 인간 나라로서 완전하게 모습을 취한 것이 다윗이 왕노릇 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왕노릇 할 때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을 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준수하는 것이 왕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 나라를 하지 못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다윗의 후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까지도 처음에는 율법을 준수하다가 마지막에는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이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국이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2의 다윗을 보내는 겁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하니까 죄 없는 둘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첫째 다윗이 실패를 하니까 제2의 다윗을 보내서 다윗 왕국을 건설한다. 제2의 다윗 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건설된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 약속했어요. 다윗을 불러서도 너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는데, 너의 후손으로는 예수님의 왕국은 이 땅에서 영원하고 그 왕위가 영원하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역사 중에 성취가 되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육신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윗 왕국이 망한 것은,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다윗 왕국이 완전하게 망하고 난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나서 마침내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다윗의 위를 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이을 분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구약에 약속된 대로 다윗의 일을 잇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다윗은 왕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은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야곱의 집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자,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실상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구원이 필요했다고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우리가 그 원죄를 회개해야 구속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동참을 할 수 있다.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첫 선언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의 본래 계획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이 구약의 성취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재림하시면 모든 신구약 역사를 완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완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다시 오신 것도 하나님 나라 성취와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 예수의 사역,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의 교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내세적인 영원한 천국을 믿는 것이 확실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믿으면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현재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냐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헬라 문화, 헬라 사상이 굉장히 지배를 많이 했는데, 헬라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 세상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세상과 분리를 해야 된다.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가 상당 기간 우리나라를 이 사상적으로 지배를 했지만, 여러분, 이 나라를 빼앗기는데 일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교는 산속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요즘 이 절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건물에 보면 절이 상당히 많이 생겼죠. 기독교의 이 모습을 보니까 절이 산속으로 계속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 대중 속으로 나와야 된다. 여러분, 한번 절에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참불가의 상당 부분이 찬송가에서 가지고 간 것을 알죠. 여러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불교가 여름 불교학교를 합니다. 불교가 여름 불교학교를 하는 건 철저하게 기독교의 여름 성경학교에 영향을 받은 거죠.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 모이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불교를 비판하거나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과 교훈을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면 내 영을 지배하던 귀신이 추방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는 이미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귀신이 추방을 받았으니까 귀신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구약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일꾼 백성 삼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거죠. 요한 때까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 뒤에 오신 예수님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 말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주의를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으니까 회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생의 진행과 하나님 나라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천국은 내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 설명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7가지 비유 가운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씨, 알곡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씨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확장이 된다 그랬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푸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씨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이 된다 이걸 말한 거고,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정말 보화와 진주와 같은 것이다. 제가 우리 이음전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서 시간을 설명을 하고 시간은 너무나 값지고 중요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 호흡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느냐?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받지만 예수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영접하지 못했느냐? 지옥 영벌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값지고 중요한 선물이다 설명했는데 천국은 이렇게 귀한 보화와 진주와 같은 것이다. 그물 비유가 있죠. 여러분 이 그물을 통해서 택자는 그물에 잡아들이고 물고기를 잡아들이듯이 불택자는 그물에 잡지 않습니다. 버려버립니다. 따라서 택자와 불택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7가지 비유는
죽어서 우리가 가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마쳐지고 나면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곧바로 흥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고난받고 죽는다, 3일에 부활한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믿는 자가 구속을 받는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네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구속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인류의 죄값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내렸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누구를 죽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생의 말기와 하나님 나라를 잠시 설명드릴까요? 마태복음 13장은 공생애가 진행되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복귀하십니다. 죽음, 부활, 승천의 과정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이루고 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사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졌으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뭘로 재림하시는 겁니까? 왕으로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40일 동안 증거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 말은 십자가에 죽은 후에 그 말이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을 보여주었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진리를 이루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모든 일들이 뭐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혹 이 자리에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문채주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전도사님과 제 아내와 함께 서울 아산병원까지 가는데 참 길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이 영혼이 과연 의사가 당신은 간암으로 길게 살면 한 달, 정말 기적이 이루어지면 석 달, 그러나 한두 주 내에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1986년에 저희 장인 간암인데 의사가 한 달 산다고 하는데 29일 살았어요. 86년도에 의사들도 대략 맞추는데 요즘 의술이 발달한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진단을 바로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도착을 해서 먼저 부인인 이영옥 집사님을 전도사님이 불러내서 본인이 세례를 원한다고 하니까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됐느냐. 병원에서 제가 길게 설교 못합니다. 그 병원은 기도도 못하게 하니까 또 환자를 붙들고 얼마나 길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동안 부인이 옆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텐데 남편이 목사님을 월요일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 환자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간단하게 제가 딱 한 번 1월 8일 날 우리 교회 오셨는데 문채주 성도님, 제가 저희 장인에 대한 말을 했지요. 두 분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한 분은 오셔서 안희웅 성도님, 예수 믿으면 암덩어리가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고 가셨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최고 병원인 원자력병원에서 한 달밖에 산다고 못했습니다. 따라서 안희웅 성도님이 영생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오늘 문채주 성도님에게 두 가지 말씀을 다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문채주 성도님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채주 성도님을 살려주신다면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나라 일로, 형님이 장로죠, 동생들이 다 집사 권사지요, 형제 가운데 혼자만 교회 안 다니고 이영옥 집사님을 만난 지 32년이 됐는데 당신이 나에게 시집 오면 교회 간다고 약속해 놓고 한 번도 교회 안 가고 32년 동안 거짓말하고 살고,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면 당신을 하나님이 살려주면 교회 와서 집사가 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의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문채주 성님을 데려가실 수도 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부인과 사랑하는 딸 송이와 형제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느냐?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 또 송이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형제들에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으니까 살려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고, 나를 데려간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언젠가 당신과 형제들이 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주므로 부인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이 투병 생활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겠느냐? 두 가지를 다 아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 문채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의사의 사망 선고가 그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영생 선고로 바뀌는 축복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영옥 집사님에게 부탁을 하죠. 오늘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보다 점점 병세가 만약에 악화가 되면 흔들릴 수도 있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오늘 목사의 설교에 준해서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라. 그 이후에 제가 2차례 전화를 했고 어제는 문채주 성도님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신앙이 불변입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60밖에 안 됐으니까, 요새 60이 나이 아니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한번 주세요. 또 설사 주님께서 데려갈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생명을 연장하셨다 하더라도
부인의 간을 이식을 받았는데 간 이식 안 받으면 신앙 고백 못하고 죽은 거예요 이미. 그 간 이식 받고 좀 생명이 연장되는 동안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를 데려간다 하실지라도 신앙 고백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또 어제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 목회 기간 동안에는 이런 아픈 일이 저에게 없기를 사실상 바랬는데 저도 예외 없이 이렇게 아픈 성도를 만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들은 여러분들이 문채주 성도님을 위해서 두 가지 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데려가는 것이라면 절대로 문채주 성도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가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25장이 설명을 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있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대망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깨어있는,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찬양을 잘하느냐 찬양의 은사로, 여러분 또 돈벌이를 잘하느냐 헌금의 은사로, 또 이 여러 가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양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 있는 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안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안 돌보고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 우리 잘 섬기고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기독교 윤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재정부장 장로님과 재정무원들이 매 여러분 주간마다 연보를 개수하지요. 우리 작은 가족들이지만 거의 100% 11조 드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연보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잔액을 100만 원 이상 남기는 일이 없습니다. 전부 들어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목사가 또 이렇게 병자들을 또 돌아볼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지요. 교회가 선교에 열심히 하는 교회죠. 여러분 교회가 이 기독교 윤리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교회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잘 살피고 돌봐주면 예수 믿으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잘 대하면 예수 잘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멋지게 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이웃사랑은 구령과 양육의 목표를 둡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도록 도와줌으로 해서, 오늘 오후에 재직언신 예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일꾼으로 사용받게 합니다. 따라서 구령과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여러분과 저가 사용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내세적인 천국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아니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충실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으뜸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은사 활용, 기독교 윤리에 충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삶으로 세상으로부터 걱정하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걱정하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는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염려하는 긴장감 있는 신앙생활.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 있는 윤리가 수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초원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